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방 우상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해명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왜 오냐 이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 서신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고난이 오냐 이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생각하길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 고난받는 것, 사탄에게 공격받는 것,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불필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고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난은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 고난의 목적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고난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독특하지만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이 죄라는 것의 본질은요, 외부에서 오는 유혹이 본질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 내면 안에서 기생하고 있는 원죄라는 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죄가 불꽃이라면 유혹은 그 불을 키우는 휘발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 남자아이가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떤 여성이 오더니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적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생아가 유혹을 느껴요? 그럴 리가 없죠. 왜입니까? 신생아 안에 음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차라리 분유통을 두고 흔드는 게 나아요. 신생아 안에 음란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음란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음란이 위험한 경우가 뭐냐?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음란이 위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엄격한 순서가 있는데, 당신이 어떤 유혹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죄패가 뭐냐,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 뭐냐, 이걸 다루는 게 먼저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이 유혹이라는 건요, 구조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처럼 주인이, 여성 주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 환경을 벗어나면 유혹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 무릇 원죄라는 것은 내 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산속에 가면 죄가 산으로 따라오고 사막으로 가면 사막으로 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죄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원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원죄,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망간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는 결심이나 의지로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욕심을 어떻게 내 의지로 눌러요? 여러분, 음란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의지로 눌러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너희 그 죄에 대한 욕구, 올라오는 이 죄에 대한 힘은 오직 고난으로만 누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신적 고난이 아니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 자체로 죄를 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늘 확인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남성들하고 상담을 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 죄의 충동이 뭐냐면 음란이거든요. 그런데 이 음란은요, 정말 남자의 음란은 의지로 못 끊어요. 아니,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음란의 중독은 정신적인 고난으로도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란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 고난으로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육체를 치는 고난이 오고, 그래서 이 육체가 약해지면 그때 유일하게 성욕이 제어가 되면서 그게 이제 제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성에게 올 수 있는 육체를 치게 되는 가장 큰 육체의 고난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몸에 힘이 없어지면 모든 욕구가 다 약해지는 거예요, 남자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이제 남자 집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을 때 그렇게 놀고 싶고, 이분이 이제 미식가인데 먹고 싶은 욕구가 주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국 팔도로 맛있는 걸 그렇게 먹으러 다녔다는 거죠.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나가고 싶은 거예요. 틈만 나면 바람 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없이 죄에 넘어지고 심지어 가정도 한번 깨졌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신기하게 욕구가 점점 사그라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좀 죄와 싸워볼 만해졌다, 나도 내 가정을 지킬 만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진짜 고민이 있는 사람은요, 제 부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늙는 게 제일 좋아요. 늙는 걸 그렇게 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이 죄의 충동 때문에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죄라는 건요, 육체의 고난이 와서 육체가 약해져야만 죄의 충동도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밝히는 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치시는 이유, 우리 육체에 힘을 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렴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육체를 치는, 몸이 약해지는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죄를 끊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때로는 몸을 치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끊지 못하는 죄에서 나를 보호하는 갑옷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고통을 줘서라도 반드시 끊어내고 싶어 하시는 죄들을 열거하는데 총 5가지를 얘기합니다. 보면 이래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 5가지 죄패가 사람들 안에서 다 평등한 죄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기에 가장 나에게 왕노릇하는 죄패가 있고, 나머지 죄패는 가장 힘센 죄패 뒤에 그냥 딸려오는 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 로마에서 가장 왕노릇을 했던, 가장 세력이 강했던 죄패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무법한 우상숭배예요. 왜냐? 이 당시에 이제 로마는 성매매를 할 때 죄책감이 1도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성매매를 시작한 게 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성매매, 이 성매매는 종교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신전에서 성매매를 했어요. 내 남편이 아닌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요. 내 아내가 아닌 여자하고 잠자리를 해요. 그리고 아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신이 허락했거든요. 근데 또 로마에서는 알코올 중독이 죄가 아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카스라는 신이 이걸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도, 술을 마시는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술 마시는 게 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시 로마는 무법한 우상 숭배가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이 무법한 우상 숭배가 왕노릇을 하니까 그 뒤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과 향락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이 바뀌어야 나머지 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이 5가지 죄 중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가장 왕노릇하고 있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너무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민족의 이 정말 그 죄패는 뭐냐면 술 취함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곳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거 하나를 느꼈는데, 저는 딸한테 정말 강하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술이 마약이라는 거예요. 둘이 다르지 않아요. 술이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이나 담배는 넌 입에도 대면 안 돼. 그럼 인생 끝나는 거야. 늘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저는 이게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술의 현실을 알거든요. 저희 교회만 해도 술 때문에 삶을 잃어버렸다가 결국 술 때문에 남편이 죽은 성도님이 계세요. 술 때문에 지금도 가슴을 치는 아내들, 남편들 정말 많고요. 자식이 술만 마시면 사고 칠까봐 부모님들이 조마조마하게 가슴 졸이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실제로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술 한번 잘못 마셨다가 인생 망가진 애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제가 아는 가정만 해도 그래요. 결혼 전에 정말 사이가 좋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결혼 이후에 이 아내의 이상한 술버릇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부부 사이가 균열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술은요 분위기를 돋우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유럽은 그래요. 유럽은 정말 그래요. 그냥 내가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다 그냥 조금 풍미를 더하는 정도, 그게 맥주고 그게 와인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술을 마시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고, 술을 이렇게 방탕하게 끝까지 마시는 민족은 몇 민족이 안 된다라니까요.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이 제일 심해요. 제일 심해요. 술 다음으로 다 따라와요. 다. 돈 낭비, 음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폭력, 이런 게 술을 마신 다음에 다 따라와요. 우리는 다 따라와. 그래서 제가 딸에게 술을 가르치기를, 술은 무조건 악한 것이고,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민족에게 술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흑백 요리사 2가 이제 방영이 돼가지고 제가 제 딸하고 이제 그 몇 편을 봤거든요, 같이. 당연히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건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 무슨 욕이 있으며 거기 무슨 뭐 폭력이 있겠어요. 당연히 건전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놀라워요. 모든 요리마다 빠지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술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그 출연자는 자기 별명이 술과 관련된 게 별명이고, 셰프들이 요리를 만들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릇 제 요리를 맛있게 드시려면 술과 같이 먹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파인다이닝이라고 하죠. 거기도 보면 구조가 딱 그래요. 술을 비싼 걸 먹어야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 딸이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저 안 좋은 술을 저 사람들이 자꾸 마셔? 이상해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몇 편을 보는데 요리사들이 다 똑같이 술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이 나쁜 게 아닌 거였나? 그런데 왜 우리 아빠는 나쁘다고 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급기야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요, 아예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주정하듯이 토크하는 토크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이 말하는 게 뭐냐? 술은 낭만이고 우리의 고달픈 인생의 위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방송이야, 내가 이제 술 회사하고 이제 뭐 이렇게 스폰서 계약을 맺고 광고를 따야 되니까 술을 이제 아름답게 포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술은, 우리나라에서 술은
절대로 아름답거나 낭만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연구 결과가 똑같은데 음주를 주기적으로 하면 무조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20%가 뛰어요. 20%. 사망률이에요. 사망률. 이게 20%가 뛴다고요. 20%. 그리고 최근에 흑백 요리사에서 가장 화제가 되던 출연자의 경우에 10년간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3번 했다고 자기가 밝혔어요. 나중에 6번인 걸로 밝혀졌어요. 6번인 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모든 방송 활동을 다 중단했어요. 왜냐? 음주운전이 살인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시선 자매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준수했던 외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질병도 그렇습니다. 암의 경우에 술을 마시는 사람과 안 마시는 사람 사이에 암에 걸릴 확률이 5배가 차이 나요. 5배가.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우리 민족이 술을 끊으면 암 발생률이 5배가 낮아진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암에 걸려봐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술을 안 마시는 분인데 암에 걸렸거든요. 한 번 내가 암에 걸리고 가족 중에 암 걸린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이 가정을 짓누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경제적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무슨 술이 낭만이에요? 무슨 술이 우리를 위로해주는 친구예요? 당장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음날 먼 훗날 어마어마한 괴로움이 따라오는 게 우리 민족의 술 문화예요. 이거 진짜 심각해요. 오히려 오늘 당장이라도 이 민족은 술을 끊어야 가족관계의 회복이 있고, 술을 끊고 운동을 해야 미래가 있고 낭만이 있는 세상을 즐길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를 풀 때 술로 푸는 거 말고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이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떻게 풀 거냐? 다른 방법 자체를 몰라요. 대학 때부터 술 말고 가르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 술의 진짜 문제는 이 술 취함이 영적인 문제하고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를 왔을 때 딱 이거부터가 걸렸어요. 이거부터가. 실제로 있는 기록이에요. 선교사가 이 기록한 게 뭐냐면, 처음에 자기 본국에다가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를 딱 보고할 때 제일 문제가 된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어린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한 11살 이쯤 되는 애들이에요. 전부 다 술에 취해 있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뭘 참으면서 막 축구하듯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가봤어요. 뭐냐? 사람 해골이에요. 그걸 이 아이들이 취해가지고 이걸 차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한 말이 이거예요. 이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술 취함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 이 민족에겐 부흥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술 취함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문장을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과 절대로 같이 가지 못한 걸 딱 하나밖에 안 찍어요. 그게 뭐냐? 술 취함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부터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민족 안 그런 민족 되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아예 그냥 술 문화가 술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민족이 몇 개 민족이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 민족이 술 취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은 술 못 마셔요. 왜냐? 술은 반드시 무자비함을 불러오고, 이게 뭐냐면 음란하고 세트예요. 술하고 음란은 그냥 세트예요. 술 마시면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선택하면, 술을 못 끊으면 성령 충만을 일평생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내가 확실히 누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 날들을 살아가고 싶으면 술을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타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술을 끊으셔야 돼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요, 다 성적인 죄를 지을 때는 다 술 취한 자리예요. 거의 다. 맨정신으로 그렇게 한대. 다 술 먹고 그래요. 그리고서 무슨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그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타협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딱
그 대비되는 게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의 문화가 그래요.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스트레스는 당연히 술로 푸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집단적으로 알코올에 중독돼 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술 마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직장에 가서 장로님인데 술 안 마시는 어떤 그 신입사원이 들어오잖아요. 장로님이 술을 가르쳐요. 나 장로야, 술 마셔도 돼.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남자들끼리 소그룹 모임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상해요. 교회도 남자끼리 모이잖아요. 술 마셔요. 당구 치러 가거나 그거 아니면 술 마셔요. 그래서 교회가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하는 소그룹을 못해요. 술을 마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이 남자를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남자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술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 그냥 몸이 아파야 돼요. 뭐냐면 병원에 딱 가는데 술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술을 못 마시는 몸이 돼야 끊지, 이 민족이 그게 아니면 술 끊을 방법이 없는 민족이에요. 뭐 그래도 마시죠. 그러고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성령 충만함을 주고 싶으면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몸을 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랑 철학 자체가 이제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못 마시는 몸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술을 끊어내는 또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게 예배하고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느 날 예배의 감격을 경험해요. 이게 내가 삶의 스트레스는 술 말고는 풀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의 감격이 내 삶의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치유한다는 사실에 놀라요. 그리고 남자들이 목장에 와서 나눔을 할 때 제일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술을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이렇게 오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처음 알게 돼요. 그런데 맨정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받고, 맨정신에서 이제 목장에서 나눔을 하면요, 거기에서 진짜 건설적인 대화가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변화로 인한 치유가 그때 있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할 때만 진짜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술보다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몸을 안 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민족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실래요? 몸이 아프실래요? 이 술을 끊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 여러분 신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인생을 살면 인생이 효율적이 된다니까요. 가정이 회복된다니까요. 내 인생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몸이 아프실래요? 아니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실래요? 둘 중에 뭘 고르실래요?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저는 화법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술 끊어야 돼요. 신자는 술 끊으세요. 술 드시는 한 성령 충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간다는 그 능력이 뭔지를 경험을 못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자는 술을 끊으셔야 돼요. 이러면 또 이제 구독자 줄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고르실래요? 몸이 아프실래요? 아니면 예배의 능력 가운데서 사실래요? 우리는 당연히 예배와 나눔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명확히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또 이제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또 삶을 살면서 술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삶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인생을 한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오늘만 우리 하루만 사니까 적용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술 약속 있으세요? 가지 마세요. 네.
가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취소하세요. 가지 마세요. 오늘 술 드시고 싶으세요?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오늘 끊으세요. 집에 있는 맥주캔 있잖아요, 양주, 그것 그냥 다 버리세요. 그냥 아침에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설교 끝나자마자 버리세요. 그냥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으로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깨우시고 우리의 능력을 깨우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 이타적인 인생, 치유하고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민족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막는 것이, 오늘 우리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막는 것이, 우리 가족의 중수를 막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술 취함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술을 끊지 못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설교를 들을 때 목이 졸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술을 끊고 어떻게 사나? 술을 마시지 않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는가? 술을 끊고 나의 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무슨 방법으로 풀겠는가? 오늘도 이렇게 술에 짓눌려서 술에 끌려다니며 이 술이 나를 죽이고 있는데서 이 술과 결별하지 못하는 정말 우리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술 취함에서 자유하여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모든 인생의 술 취함과 방탕함은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